지혜는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 있지도 홀로 고고하게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는 누구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자신이 거기 있음을 소리쳐 알립니다.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역정을 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혜는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미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지혜를 미워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며 거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거만함을 들먹이며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혜는 미련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어느 때까지나 심지어 그들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미워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지혜는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면서 그들의 결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자신의 말이 어떻게 참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앞서서 어리석은 자들을 애타게 불러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시끄럽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펴서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만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은 그 손을 거부하고 지혜를 아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지혜가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한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자신을 향해서 자신들이 가진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말하며 지혜로 돌이키라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사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그 답답함과 분노로 오늘 지혜는 그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너희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것이다.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광풍과 같이 에워쌀 것이고 재앙은 폭풍처럼 너희들에게 다가오면서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너희의 그 행동들을 후회하고 근심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최후로 너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지혜를 찾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지혜를 만날 수 없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혜는 멀찍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을 보고 비웃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를 멸시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한 행위의 열매로 큰 재앙과 막을 수 없는 두려움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업신여기며 지식을 거부하였다. 그 행위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지 않음과 같다. 지혜로부터 오는 모든 교훈을 받지 않았고 지혜로부터 오는 모든 책망을 우습게 여겼다.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으로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훗날을 도모하겠지만 결국 그 길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그 말을 끝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금 내가 곧 지혜가 너희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지혜를 거부하고 지식을 미워한다면 만나게 될 너희의 마지막의 경고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 말을 청종한다면 너희의 훗날이 멸망이 될까봐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면, 혹 어떤 재앙을 만날까 하는 그 두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리 지혜가 다가가고 소리치고 외쳐도 계속해서 지혜를 거부할 테지만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교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 지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지혜의 그 내미는 손길을 잡고 지혜가 주는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뜻을 살피면 청종과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의 잠언은 바늘 침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종과 순종,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인 잠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마주해 놓고 또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자녀를 앉혀놓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곧 어리석고 미숙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눈을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듣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언에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지혜가 누구인가, 지혜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애타게 드러내며 소리치는 이 지혜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리석은 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그 눈을 마주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듯 때로 강하게 이야기하듯 그가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겠냐 말입니다. 지혜를 거부함이 어떠한 행동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이 따라야 할 참 지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본문이 기록된 1장의 7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1장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와 훈계로 잠언 속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올라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즉 잠언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연륜이나 인생의 통달함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로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녹여낸 책이 바로 잠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시를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마치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에 그런 어투를 빌려서 그것들을 어릴 때부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릴 때부터 마음과 머리에 새기고 그 길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 싹 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하고 그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와 훈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나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모든 일의 법칙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어떤 법칙 하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율법학자들과 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질문한 사람들은 동네 바보 천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로라 하는 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대학원생들이 매우 곤란해할 만한 문제들을 쏙쏙 뽑아서 학계에 아주 화두가 될 만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논리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늘 그들과 무리들에게 탄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율법 교사들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직접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말씀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글로 배웠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글로 주셨고 말씀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곧 그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곧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지혜를 예수님 앞에서 뽐내고 올가매려고 해도 예수님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 여기며 동시에 자신을 시험할 대상으로 사용하였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도통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통 하시는 말씀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께는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고 꾸지람을 듣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인자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매달려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승천하신 지 몇 날 안 돼서 성령을 받게 되자 180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시며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모든 말씀의 통달에 있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된 그들의 다음 행동은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리석음 가운데 스스로를 뽐내기 위한 교만함이 아닌 진짜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만 3,000명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으로 덧입음을 당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할꼬 하며 사도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음과 교만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너희들이 어리석음과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너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 망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지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소리치겠다.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계속해서 소리치고 손 내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낮게 다가가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여전히 지혜를 업신여기며 무시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지혜의 말을 듣고 교훈과 책망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돌이켜서 지혜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멸망에서 옮겨 평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곧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 그 지혜의 외침을 듣고 돌이킴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고 마침내 그 모든 말씀들을 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영존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가운데 멸망할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는 그 지혜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어져 가는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멸망할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돌이키겠냐는 것이죠. 어찌 이 진리의 여정을 벗어나서 어리석고 교만한 길을 다시 걸어가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는 어리석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입어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